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아멘. 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Acts chapter 11 from 19 to 21 세 구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22절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it to the Lord. 수다한 사람들, 영어로 하면 a great number of people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께로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기독교인 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계기가 무엇이었죠?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계속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 민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유대 안에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그곳에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전 세계에 있으셨습니다. 울타리 너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우리만 말하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만 먹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나하고 같이 문화를 어디 출신 충청도 출신 저는 충청도 얘기는 하지만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계파 지역 유대인들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민족성입니다.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다. 유대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방해였어요. 스톰블링 블락이 된 거예요. 스태핑 블락이 돼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블락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짐을 방해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요, 나는 많이 배웠다라는 우월성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됩니다. 나는 많이 가졌다라는 우월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됩니다. 울타리 너머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것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스데반 집사를, 종을
순교시키셨습니다.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갑니다. 여전히 유대인들끼리만 모입니다.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게 해주셨는데도, 그 흩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향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도,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은 흩어졌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끼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너머에 계신데 우리의 시선은 참 연약해서 좁은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 울타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월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셨으면 주님 안 오셨어요. 하늘나라 천국 그 보좌 주님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사도행전이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세워놓은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라. 이 범위를 뛰어넘어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전도의 지경을 넓혀라. 열방을 품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장 1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내준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대했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이방인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이들이 아주 비난을 합니다. 이 말씀이 11장 전체에 해당되는 11장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하여. 여기서 할례자들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너 책임져라.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꾸중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왜 어겼느냐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신경질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쭉 18절까지 말씀이요 이전에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부드럽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큰 바구니를, 4군데 고리가 있는 그 바구니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 온갖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성경에서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속된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그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짐승은 더러운 짐승입니다. 속된 짐승입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또 한 번 주님께서 또 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광주리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 안에 또 온갖 그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연거푸 3번씩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3번은 완벽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4군데는 전 세계를 말씀합니다.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그 사인,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안 됩니다. 나는 그들과 상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짐승들에게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 전 세계에 내 백성들이 있고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다고 말했는데 왜 너는 그들을 계속 더럽다고 하느냐. 3번씩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딱 깨니까 이제 그 백부장에 보내준 하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든 온 가족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이 그 복음을 믿는 순간 그들에게 임했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조목조목 10장에서 그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베드로는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막으랴?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막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베니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이제 표시는 없지만 안디옥 밑에. 근데 예루살렘으로 하면 한참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면 한참 북쪽,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요, 여기가 메디터리안 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백성들이, 신자들이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전도를 합니다. 비록 그들은 나그네 삶이었지만은 항상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도를 하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한 거예요. 분위기하고 구브로하고 안디옥하고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베니게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수다한 a great number of people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하니까 22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요. 거기서 그들은요, 20절에 그들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한 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20절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구레네는 여기에요. 안디옥에서 한참 멀어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한참 멉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세 지역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고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처음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요. 그런데 구레네에서 몇 사람, 그런데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에 속했던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신학자들이 볼 때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유대인 아프리카의 2세로 봅니다. 이 몇 사람들이. 유대인 아프리카 2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수당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한 뼘으로 재시고 다스리시고 그 손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막 손을 막 사용하죠. 주님의 손이 바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손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워놓은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전체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정으로서 이방인,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소원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지성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성, 무엇을 깨닫는 것, 무엇을 아는 것, 이 지성을 아주 최고로 여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논리적이고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기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들은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수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역사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늘 냄새도 나고 늘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교제 안 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고 고정관념을 깨고요, 편견을 무너뜨리고 그 영혼에게 달려가면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이 그 순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그중에 빠지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2023년도에서는요, 우리가 이 모든 고정관념, 편견을 다 무너뜨리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 특별히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맛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끼리만 교제했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a great number of people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 감사합니다.
이제 20일 후면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할 텐데, 새해를 맞이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편견이 있는지요? 고정관념이 있는지요? 고집이 있는지요? 끼리끼리라는 부분이 있는지요? 주님, 그 부분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워주시고 너머에 열방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